출애굽기 1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1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죽일지라. 애굽 전국에 전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야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네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폐물을 구하라, 그리하면 애굽 사람이 너희한테 줄 거다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의 내용은 흑암에 대한 얘기 해드렸죠. 흑암. 빛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둠이 무엇이냐, 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해, 그 다음에 달,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보았을 때의 빛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나 달 역시도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어둠에 속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빛이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해 드렸죠. 1장 말씀이 빛, 말씀이 생명 그랬습니다. 또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출발되어진 사망세계, 이 전체를 어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인 거로 어둠. 그래서 성경은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에서 말씀 안에 생명 그랬죠. 말씀 안에 빛,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가 예수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빛이다 말이죠. 이 빛이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한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는 햇빛이다, 달빛이다 이런 것 같다면은 깨달을 수 있는 건데요, 똑같은 사람이다고, 똑같은 사람.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혈육으로 온 자, 사망세계에 있는 자, 이거 다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가서 말을 했죠.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서부터 예수가 빛이다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귀신도 떠나고 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번 주에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 도를 꼭 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말입니다. 근데 바로 왕한테는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 또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먼저 이제 그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장이네. 15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한 가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한다. 너네 백성들은 거기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애굽이 되겠죠.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다고. 두 가지. 하나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계할 거다. 애굽을 징계한다. 그 다음에 또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두 가지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아브라함 때니까 지금 출애굽기서로 본다면 400년 전에 해 놓은 말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말씀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옛날에 해놓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11장 장면이죠. 너희는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한테 재물을 구하라. 내가 애굽 사람한테 은혜를 내려서 너희들한테 재물을 무조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치할지니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 징계 내용 가운데서 그날에 장자를 몽땅 죽여버리겠다 해서, 장자를 죽인다는 그 말은요, 여기는 우리가 그 요제나 거제를 공부했죠. 그 요제나 거제의 법칙으로 보았을 때에 장자를 죽였으면 나머지 자식은 다 죽은 것과 같다는 거지. 이 징계 속에는 장자를 죽인다, 흑암, 또 그 안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재앙, 이것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을 징계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400년 전의 이야기가 4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 성경에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한 가지는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 주관자는 성령과 성령의 말을 들어서 천군과 천사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세계. 사망의 세계는 마귀, 귀신, 이런 영들이 역사하는 장소가 사망의 세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마귀한테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마귀한테 주어진 권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쉴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쉴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쉴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해서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대화가 무지 중요한 대화다고. 그럼 여기에 등장된 사람은 하와가 하와. 여기 아담은 개입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뱀이 하와와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의 대답이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다. 그 뱀의 얘기가 하와야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란 말을 썼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다시 읽어보자고.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뱀이 여자한테 얘기하기를 안 죽는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이제 뱀이 여자한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하와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이더라는 것을 아는 여자다고. 맞나? 하와는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다 아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다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창세기에도. 그런데 뱀이 하와한테 그렇지 않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하와의 머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기가 있어. 전능성, 전지성, 창조성 뭐.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이죠. 그 말에 쏘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다고. 뭔가 동시에 하와는 죽었죠. 하와가 죽었다 해서 그 죽음이라는 게 목숨이 끝났다는 차원이 아니죠. 하와한테 있었던 영원한 생명, 성령이 떠나버리고 그때서부터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으므로 이때부터 하와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망.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만들었죠. 아담에게도 사망이 찾아왔다고. 사망. 이거 사망이에요. 사망.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또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해서, 그럼 아버지가 이제 뱀한테 너는 하와한테 그렇게 하였은즉 너는 배로 다녀라. 그 다음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흙을 먹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뱀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기어다니는 뱀. 그 뱀에게 뭐 배로 다녀라 이 말은 기어다니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흙을 먹어라라는 그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흙을 먹어라. 왜냐하면 이제 뭐 뱀이 많이 움직일 그런 계절이 왔지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뱀을 잡으세요.
뱀을 잡아가지고 쥐 크기만큼의 흙을 뱀 속에 집어넣어 보라고. 쥐 크기만큼의 흙. 뱀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흙을 먹으라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뭐 깨구리가 뛰댕기다가 다리에 흙이 묻어 있다. 그래서 깨구리를 잡아 먹으면 그 흙도 같이 먹는 거니까 흙을 먹는 거다. 이런 억지를 얘기한다고. 그런 데는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사기꾼 같은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께서 뱀한테 흙을 먹으라 해서 여기에서 육적인 뱀에게 흙을 먹으란 말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창세기 3장에서는 그냥 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뱀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용을 잡으니 옛뱀,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랬으니까 결국 마귀나 사단이 뱀의 육체를 잡아서 뱀을 썼다는 뜻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서부터 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해서 여기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의 뱀은요, 마귀나 사단이 뱀의 육체를 사용을 해서 하와를 죽였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뱀, 그러면은 뱀은 겉으로 보기에는 뱀이지만 영적인 존재가 여기에 뱀을 사용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뱀이라고 얘기한 데는 마귀와 사단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봐야 맞겠죠. 한 군데를 또 찾아보자고. 성경의 같은 표현법입니다. 에스겔서 14장을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럼 여기까지는 분명히 두로 왕, 두로라는 지역은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바다가 되겠죠. 이 위에를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죠. 두로 왕 그러면 이 지역의 왕이다. 두로 왕입니다. 두로라는 나라의 왕.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이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혜를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면은 두로 왕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지금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에 쓰여진 책이니까 BC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400년 전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두로 왕의 나이가 3400살도 넘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답이 있죠. 답.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에서. 그러면 11절에서는 두로 왕 그랬는데, 두로 왕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그랬으니까 부르기는 두로 왕이라고 불렀다고. 두로 왕.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 덮는 그룹 그랬으니까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죠. 천사. 너 천사여 그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에 두로 왕인데 두로 왕을 천사가 잡고 사용을 했다 이 뜻이지. 또 바벨론 왕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왕인데 천사가 잡고 사용을 했다. 이건 역시도 마귀와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창세기 3장에서 뱀 이랬다고, 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 그랬으니까 뱀을 마귀와 사단이 사용을 했다 그 뜻이죠. 또 이제 그 배로 다니고에서, 배로 다니고는 흙으로 만들어진 뱀한테 내린 말, 배로 다니고 유겠다 한 말입니다. 뱀, 그 다음에 너는 흙을 먹으라 해서 이 흙을 먹으라는 그 말은 육체인 뱀에게 쓴 말이 아니라 뱀을 잡고 있는 영에게 한 말이죠. 흙을 먹어라. 그럼 이제 흙에 대한 범위를 보자고. 범위. 흙,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랬죠. 그럼 사람도 흙으로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흙, 여러 가지 짐승, 이것도 흙에서 나왔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 흙에서 나온 거지요. 석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비행기 같은 것들도 전부가 다 철이니까 흙에서 나왔다고 봐야 맞겠죠. 이런 것들이다고. 또 이제 그 전파 같은 것들도 땅 속에 있는 거니까 역시도 흙에서 나왔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한테 흙을 먹으라 해서 흙을 먹으라의 범위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의 전부를 너한테 주노라가 되는 뜻이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사람 역시도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주었다 그랬으니까 이때부터 사람한테는 죽음, 사망이 찾아온 거죠. 흙을 먹어라,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다 마찬가지다고. 여기에는 뭐 과학, 의학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서부터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학문.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의학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있으니까 과학이 필요한 거죠. 또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수가 필요한 거죠.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3.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고.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자기 소유권을 얘기했죠. 소유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해서, 이건 이제 너 나를 따져보자고. 6절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을 말하죠.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는 마귀가 되겠죠. 마귀가, 내게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해서,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마귀가 어느 때인가 넘겨받았다는 거죠. 그 넘겨받은 시점이 창세기 3장이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아담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마귀가 전부가 다 가지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준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종,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이란 말을 썼죠. 죄의 종.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해가 되셨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창세기 때 그 얘기를 간추려서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흙을 먹어라 라는 말 한마디로 땅에 있는 모든 명예와 권세를 마귀한테 주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밝혀낸 거다고, 또 마귀 스스로도 내가 넘겨받은 것 이란 말을 썼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이 이것 깨닫고 믿어지기만 하면 돈 들어와. 깨닫고 믿어지면.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된다, 자녀입니다. 자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가 되는 거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 해서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났다 그 말이죠.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기 보니까 형제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형제.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뜻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왔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뜻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것도 무지 중요하다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은 간단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옛날에 아담이 사망 세계로 떨어질 때에는 생명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사망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이 아담을 관할할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은 죄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사망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 이 말이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1절서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해방, 우리는 알잖아요. 해방이 뭔지를. 해방을 경험해보지 못한 민족은 몰라 해방이 뭔지. 근데 우리는 해방을 경험해본 민족이다고.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은 일제의 법에 매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5년인가 8년인가 45년 8월 15일 날, 이날에 일제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해방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적으로다가 우리가 옮겨온 거다고. 옮겨오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제의 법의 저촉을 안 받죠. 해방. 여기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 얘기는 죄의 법이 우리를 관여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상관할 수가 없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얘기를 또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영적인 이야기. 죄의 법이라는 것은요, 죄가 있을 때, 그때에 죄의 법이 활동을 한다고. 죄가 있을 때. 이해가 되시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법이라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먹은 것이 죄야. 그때부터 죄의 법이 하와와 아담에게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지요. 일.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에는 죄의 법이 일을 한다고. 반대로 죄가 없을 때는 죄의 법이 일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럼 해방되었다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려서 죄의 법이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 뜻이죠. 해방되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면 죄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죄가 일을 못하니까 저절로 해방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 어떤 이름을 댄 게 아니죠. 제사장 아나니아의 죄를 지고 갔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세상이라, 세상. 그러면 세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창조 때서부터 종말까지를 통틀어 세상이라고 말하죠. 창조서부터 종말까지야, 종말까지.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러면 세상 죄의 크기는 창조 때서부터 종말 때까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세상죄 가운데 다 포함되는 거다. 다. 그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예수가 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게 중요하니까 얘기를 자주 하는 거다고,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을 때가 AD 33년,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부 시대를 우리가 500년에서 1500년까지를 보자고, 우리 시대가 이제 2014년도가 되겠죠. 2100년도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예수 오기 전 역은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도 미래도 요한복음 1장 29절로 본다면은 세상죄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요, 우리는 이제 2014년 현재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우리 앞전에 있었던 사람들 500년에서 1500년 시대 이 사람들도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2100년도는 미래야, 우리한테는 오지 않는 세계죠. 이 세계 사람들도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예수님은 이때에 한 번 죽은 거지 시대별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어 놓은 것으로 끝이다고. 그러면 이제 2014년도에서 2100년도로 가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되겠죠. 2100년도 사람들이 2014년도를 본다면 과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죄도 세상 죄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예수에게로 가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산다 그래도 예수가 죄를 가지고 간 세상을 맞아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법이 일할 수가 없죠. 좀 믿으세요. 죄의 법이 일할 수 없는 게 성경에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해 놨다고. 이럴 수 없습니다. 해방이라는 로마서 이 8장에서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굉장한 선언이다고.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다가 옮겨왔고, 죄의 법에서는 해방된 자야. 해방된 자.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 주관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죄가 주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 동물이며 식물이며 나무며 이 모든 것들도 죄가 있을 때에는 마귀한테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죄가 없을 때에는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다고.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해서, 그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주의 영, 성령으로 저와 같은 형상,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형상이 뭐냐, 이거 예수의 형상. 4장입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같은 형상, 그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으니까,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께서 올 때에 되찾은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것으로 보았을 때에 죄의 법에서 벗어난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간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400년 동안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400년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지니 거기서 내가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한테 재물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재물을 취하라여 재물을 쥐고 있는 놈들을 먼저 징계한 후에 취하라여, 그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빼앗겼던,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명예와 권세입니다.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마귀에게로부터 되찾아 주겠다라는 그것이나 지금 읽어봤던 그 내용의 그 말이나 너무나 똑같으죠. 같은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법에서 벗어났다,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 세상 죄를 예수께 짊어지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 얘기는요,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으니까 사단이 일할 만한 조건을 요만큼도 안 남겨놓은 거다고. 그 자체가 마귀를 징계한 게 되는 거다고. 물론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이네들이 가야 될 장소는 지옥이라고 나와 있죠. 불구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의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역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합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의 위치가, 여러분들의 위치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난 자. 그러면 이 천하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은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 행세를 해야 한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도록 겁을 팍 줘놨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뒤에 12장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아이가 애굽 사람의 큰 사람한테
다이아몬드 달라라고 한다 그래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놔버렸어.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똑같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맞는 거죠. 성경 찾아보자고.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럼 피조물들은 세상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피조물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은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뱀한테 흙을 먹어라,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다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피조물들도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치리함 속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아담이 다스렸던 그 세계 가운데에 피조물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게 피조물들의 생각이라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을 징치한 후에 너희로 큰 재물을 입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지요, 병을 주고 시험을 주고 가난을 주고 그리고 귀신을 보내서 죽이게 만들고 마귀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마귀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마귀를 먼저 징치해야 맞는 거죠. 예수를 죽임으로써 죄의 법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마귀를 징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 안에 있었던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줘버렸어요.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라고 해서 딴 게 없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들으라. 창세기 1장 26절 얘기를 아버지가 완성시켜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지배자로 서야 이게 맞지. 피조물 앞에 섰는데도 여전히 피조물의 다스림, 피조물의 구애를 받는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피조물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나 풀, 이거는 쉬워. 이런 것들은 쉽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쉬운 거니까. 이거는 풀 예쁘다 말할 수 있는 거고, 잘 자라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돈은 안 돼. 감이 잡히나? 돈의 노예란 말이 있죠. 노예라서 노예가 아니고 돈의 매인자. 여러분들이 돈에 매여버리면 돈의 지배자가 안 되는 건데, 돈에서 자유를 받으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다고. 돈을 잡고 있는 자입니다. 돈을 잡고 있는 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돈을 잡고 있는 자한테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서 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부자가 되어서 나온다. 성경은 거부가 되어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네들은 애굽 사람한테 은금을 요구하라. 그네들이 줄 거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입니다. 숫자는 신명기서에 나와 있죠. 대략 민수기서인가 나와 있죠. 대략 1000만이야. 1000만. 그러면은 1000만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천성적으로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천성적으로 약한 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강한 자에게는 가서 달라고 하라고 그러면 쉽게 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천선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가슴이 새 가슴인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강하다, 자기보다 어떤 능력이 크다, 권세가 있다, 이러한 사람 앞에 설 때에는 오금이 저려서 못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약한 자일지라도 큰 자에게 요구하면 주게끔 만들어 놨다가 성경이야. 감이 잡히는 겁니까? 그 성경에 아버지의 방법이 너무 재밌습니다. 큰 사람은 잘 안 써, 아버지가. 큰 사람, 왜? 큰 사람 써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에 아버지 영광이 묻혀버리니까 안 쓴다고. 그게 뭔 얘기냐면, 가령 검찰청장 혹은 대법원장 혹은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 이런 사람을 쳐보자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법적인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은 이미 법에 달통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법적인 권세를 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죠. 그 사람의 영광만 크게 나타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큰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고 작은 자. 이게 다윗과 골리앗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골리앗에 대한 그 신체적인 조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키가 2m 70, 그 다음에 거의 한 50kg인가 100kg인가 되는 그러한 그 단창을 들고 마음껏 휘두르는 자. 그 앞에서 다윗은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키는 아담하고 요만한 자다고. 요만한 자와 싸웠을 때에 사람들은 전부가 다 골리앗이 다 이긴다지, 하물며 다윗의 형들도 못 가게 말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가지고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이 이야기가 신명기 7장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가 숫자가 많다, 커다,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너네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다, 그래서 택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창세기 때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때에 당신이 해놓은 약속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다윗 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작은 자 아니야. 그게 작다고 여러분들이 움츠러들 게 아니고 작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큰 자와 한번 붙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깨지면 깨지고 이기면 이기고. 다윗이 만약 골리앗과 싸웁니다. 싸웠을 때에 얘는 졌다 그러면 막바로 죽음이다고. 졌다 그러면. 그런데 다윗은 붙지요. 내가 쌍팔년도에 곰과 싸워서 곰의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을 찾아왔다. 내가 쌍팔년도에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고 거기서 내가 양을 뺏어왔다. 하물며 할례 없는 이놈이랴 이랬단 말이에요. 얘는 할례가 없고 전 할례가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약할지라도 이 정도의 좀 배포는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태어난 그대로 약하니까 원래는 약하다. 그래서 꼼지락거리지 말고 좀 그런 마음을 털어버리고 좀 이렇게 힘 있는 자로 나타나서 붙어보라 이 말이에요. 붙어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에요. 죽음 밖으로 천국인데. 주어진 소유, 주어진 권세 이런 것들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